유스티비늄 특강, 오늘은 제3장입니다. 제3장은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법, 즉 신적 권위의 특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 첫째, 자연의 참된 빛을 통해 부여받은 신적 권위라는 제목입니다. 3장의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시정할 내용이 있는데요. 고백과 문답에서 출간한 번역해서 출간한 유스티비늄 4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번호가 매겨져 있고 후반부에 이러한 의미와 부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스, 스테투툼, 렉스 등을 의미하는 호크인데 이는 성문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미시파트, 유스, 위디시움과는 다르다. 전자는 대체로 교회의 규칙과 의식에 적용되고 후자는 주로 정치와 관련되어 쓰인다. 자, 이 문구에 대해서 교회법과 세속법의 그러한 구별의 문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법령과 그 판결이나 시행으로서의 정치와의 구별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문맥이 좀 더 정확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강 때 해설한 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고서 3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우리는 신적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고 이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교회 정치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어떤 대상에 신적 권위, 즉 성경의 보증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만 신적 권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어떤 대상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거나 신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서술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적 권위라는 것은 철저히 성경에만 근거한 것이지 어떤 영적인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적 권위의 비중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5가지 간추려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자연의 빛을 통해서 본성의 빛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모범들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5가지가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하는 성경 가운데서 보증되는 그러한 신적 권위의 항목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 자연의 빛, 자연의 참된 빛, 즉 타고난 이성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 참된 빛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법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음 2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자연의 참된 빛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자연의 참된 빛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이 빛에 부합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로 자연의 참된 빛, 즉 타고난 이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째로 자연의 빛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었고 처음에 그 형상대로이거나 혹 아니라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러한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형상 곧 자연의 빛은 인간과 동시에 창조되었으며 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에 그때에 동시에 본성의 빛으로서 창조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없는 상태에 요구될 정도로 너무나 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자연의 빛 안에는 죄악의 흑암이나 왜곡됨, 불완전함이 전무했다. 그리고 이렇게 순전한 자연의 빛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거나 이에 일치하는 것은 모두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틀림없이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 온전했을 때의 그 본성과 자연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의 빛은 아담의 마음 안에 태생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신적인 법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의 견해와는 다른 주장이 있는데 인간은 이제 타락한 존재이므로 우리에게 자연의 빛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 아직 남아있으며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거된 것은 아니다. 그 잔재와 파편들, 즉 자연의 빛의 흔적과 희미한 움직임, 일반 원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인간에 대한 공평함, 인간 자아에 대한 온전한 정신 등을 이끌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두 번째 설명에서 타락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자연의 빛이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반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성경 구조들을 비교해 보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편 19편 1절로 2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리고 17장 27절로 28절, 또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이나 2장 12절,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이런 말씀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피조물이라는 책은 성경, 즉 신적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속성들을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은 여전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로 2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리고 17장 27절로 28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또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자연의 빛이 많이 남아 있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다. 로마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종교성이, 모든 문화에 다 종교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본성의 빛의 잔재라고, 잔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헛된 종교심에 빠지고 우상이나 이단이나 또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들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일지라도 본성의 빛 가운데 여전히 그 빛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빛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의 준행, 새 언약의 축복인 그 행위에 맞는 근거 및 방식, 목적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새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이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했고, 따라서 저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의 문맥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기까지의 6가지의 계명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모든 인류에게 공히 그 양심의 법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 지켰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죄들 중 일부를 율법이 없는 자들은 본성을 따라 삼갔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삼간 것이죠. 저들이 행한 선행과 악행에 따라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했기 때문에 저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규례나 원리, 법 외에는 양심이 송사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항상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은 없어도 저들의 마음에 율법의 부분적인 특징들이 있었다. 이 특징들이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제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남겨진 이러한 자연의 빛이 타락 전 자연의 빛에서 유래한 참된 유산이라면 이 빛에 부합하는 것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점에서 유스티브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이러한 자연의 참된 빛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고 이 빛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다. 첫째로, 자연의 빛을 통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식은 한 줄기의 신적인 빛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자연의 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의 문맥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자연의 참된 빛의 근원이자 저자이시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마땅히 그것을 가리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윤리나 철학 가운데서는 인간의 양심에 대하여서 또 법과 질서, 윤리, 도덕에 대하여서 하나의 사회적인 규약으로 혹은 하나의 진화론적인 어떠한 그 합리성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빛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참된 빛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원리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드러내 보이심에 일치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게 틀림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은 정죄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권하거나 촉구하실 때에 자연의 빛을 즐겨 사용하셨다. 따라서 고린도인의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의지할 건 자연의 빛밖에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여성의 머리는 가리고 남성의 머리는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의 문맥이죠. 자, 이러한 말씀들에서 사도는 교회에서 모일 때에 그들이 행하는 관습의 규제와 관리를 위해 자연의 빛에 분명히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 성경 비평 가운데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 한정적인 유한한 제한성 가운데서 이렇게 명시한 것일 뿐이고 어떤 본성에 대한 그런 언급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그러한 문맥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유스티브님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의 본성의 빛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중 앞에서 해석해 주는 자도 없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예언할 경우, 오늘날의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예들을 어느 교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죠. 사도는 자연의 빛에 비추어 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후에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잠잠하라고 촉구한다. 이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배우고 남편은 또한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질서 가운데서 배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연의 빛에 비추어 어떤 것들은 악하다고 정죄하며 다른 것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칭찬하면 그 자연의 빛에는 신적 권위가 있지 아니한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자연의 빛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신적 권위로 정죄받았고 자연의 빛에 일치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자연의 빛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묻는 그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현재 논의 중인 교회 정치 문제에서 자연의 참된 빛에 부합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도 보았을 때에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록 자연의 빛이 그저 희미하게 발휘된다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의 빛은 이러한 가르침을 준다. 첫째로 세상의 사회마다 제 나름의 독특한 정치가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는 이런 점에서 아주 비도덕적이고 또 비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를 이루는 교회 역시 고유한 정치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정치 없이 운영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부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교회도 다른 사회처럼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 정치와 세속의 정치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해서 형편없이 되어버렸지만 그런 형편없는 사회 세속 정치의 그러한 맥락에서의 정치를 교회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제정된 그러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원리를 따른 그러한 교회의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교회가 운영될 수가 있고 또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단순히 모인 회중의 조직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서 운영되는 그 상태를 교회라 칭하는 것이지 건물이 그럴싸하고 많은 회중이 모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성 가운데서 모이기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러한 설명들 가운데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소수의 주장은 힘을 잃고 다수가 그 문제에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란은 끝이 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다수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회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피해 당사자들은 상회로 자유롭게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전형적인 장로교의 정치의 방식이죠. 상회와 하회의 그러한 구별이 있고 단계적으로 상소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장로교의 정치의 독특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그러한 치리의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회의들도 하회에서 상회로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노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노회를 거쳐서 또 총회적으로 대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도 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장로교의 정치 방식이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자체적인 교회의 규약으로서 그렇게 제도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자연의 빛에 본성의 빛에 근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정치 체계라는 것을 마지막에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